성령강림 후 15번째 주일이고요. 교회연합 주일로 지키는 9월 13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내가 반석을 쳐서 온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연합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과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와 한적한 산골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옵소서. 차이를 넘어 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린 그릇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이제 다같이 겸손한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방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는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 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지휘자 이승찬 집사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다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특별한 특성, 위로의 찬송이 있어서 기쁩니다. 또 다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찬송을 부르는지 지난 시간에는 교우들이 한 200명이 예배드리는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승찬 집사님 혼자 소리도 일당백, 일당천 소리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 시간을 기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백에 천에 정성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유명한 변화산을 그린 작품으로 아파일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림 위쪽에 그리스도와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 그리고 예언서를 들고 있는 엘리야가 있고 그 아래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찬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표현된
이 그림 아래, 산 아래에는 9명의 성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를 위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9 제자들에게는 지난한 인간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드는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데려온 아버지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들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보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며 꾸짖어 귀신을 내쫓으니 아이가 나았답니다. 제자들은 어찌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을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자식이 하나만 한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은총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지만 아무나 이 은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이 타이밍을 만든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를 향한 망설임에 주저하다 사랑을 놓친 한 남자의 한탄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어남정이라고 해서 어차피 남편은 정팔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정팔이 정한이가 성덕선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채택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망설임 없이 대군마저 기권하고 나선 채택 6단이 덕선이의 사랑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독백하는 정팔이가 하는 말입니다. 간절함이 타이밍을 만든다고요. 자기는 태기보다 그 간절함이 덜했기에 타이밍을 뺏겼다는 겁니다. 정팔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태기 입장에서는 멋진 결말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이, 절실한 이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했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서 이 찬송은 이 믿음을 확장해서 사랑이, 희생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이만한 믿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대한 믿음을 사모하기보다는 어쩌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싹 틔우고 쭉쭉 자라나 온갖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는 아들 바보라고 할 만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누구보다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아들의 병을 절박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7절에 보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랴. 그리고는 아이를 데려오게 한 후에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입다가 깹니다. 19절에 보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도 그들도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 애썼던 듯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은 세월이 3년이나 되었으니 소담께 3년의 풍어를 눕는다고 제신들도 귀신을 나가라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흠쩍도 안 했고 아버지는 더 애가 탔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하살하시며 그 장면을 보았고 간절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한 스승 모세가 실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마치 자기가 하는 양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치고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부질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빠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위가 물을 내라. 그래서 바위가 정해지고 물이 솟았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위가 물을 내어라. 지팡이도 바위도 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깟 물 때문에 그깟 지팡이로 그깟 바위를 두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에 환호하고 바위가 쪼개지는 것에 놀라워하고 지팡이의 신묘함에 몰입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드려 마치 자기가 그 거대한 바위를 깼냐, 그래서 물이 솟은 양 함으로 모세만 보이고 하나님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을 지나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며 연명하던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선언을 통해 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을 보고 한품 축소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실제로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부러지고 발전이 보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변화산 아래에서는 틀렸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 곁에서는 옳습니다. 그때는 못했고 지금은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 했고 지금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받은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나눠주고 돌려준다고 여기게 하는 게 신사도주의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그분을 주목하여 봐야 하고 그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얻는 기적은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묻는 제들에게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들 바보니 아비는 12의 철로주 여인처럼 안 가본 데가 없을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으나 예수님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고 9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능히 고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 흉내는 냈을 겁니다. 못 고친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는 그들의 이름 12이 기록된 후에 예수님이 그들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며 6절에 말씀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며 7절에 말씀하신 후에 8절에 보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 곳으로 구속받았다 돌아온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보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에게서 멀어졌을 때 물에 빠져든 베드로처럼 저들도 꼼짝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 여전히 우리들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떨 땐 믿음 없이 그저 맹목적인 추정만 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므로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광야의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불뱀의 이유는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제 저 산만 넘으면 그렇게도 열망하던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지난 시간 보았던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어 불평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던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는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인도하냐는 그런 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제껏 먹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결국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분한 맹독성 뱀이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이 불뱀에 물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는커녕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들에 대한 부모를 풀어버립니다. 불뱀 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불뱀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한 번 물리면 죽음뿐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불평하게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조차 하찮게 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며 불평했다는 겁니다. 만나 하나님이 선물을 하찮게 여긴다면 불뱀밖에 더 있겠습니다. 불평, 불만 없는 삶이 있을까요? 종종 아내는 그렇지 않다지만 한숨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한숨을 거두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한숨 속에 원망과 불평이 담겼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은 호르산에서 출발한 이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더 좋은 길이 있을 겁니다. 더 편한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서는 땅은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면서 잠이 쏟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때 눈만 감기면 죽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당시에는 10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그런데 폐에 물이 차서 몸이 눕혀지면 익사의 상황이 되니 눕지도 못합니다. 세워지면 온 머리를 울려대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래서 비스듬히 버텨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분, 2분 그야말로 쪽잠을 자면서도 살아있다는 게 견디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날밤을 새고 동이 어렴풋이 터오를 때쯤 지쳐서 잠이 들면 그때 겨우 한 30분쯤 잤었습니다. 잠이 들려 하면 숨이 막혀서 화들짝 놀랍게기를 몇 년을 해야 했고 조금 나아져서 한두 시간쯤 잘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이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발질이 온몸을 휘감고 가려움에 뜨거움에 견디기 힘든 시간이 또 몇 년 지속되었습니다. 밤새 온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다가 지쳐 새벽녘에 잠이 들면서도 주님 내일은 나아지겠죠? 주님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계획이었다고 믿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는 문득문득 왜 이런 아픔이 슬픔이 다가왔는지 지치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 교인들과 눈이 맞을 때면 부끄러움에 애써 모른 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만큼 견디고 해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간 동안 후가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함께 보듬고 기도해준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 왔다. 가나안이 저 앞에 있다. 올라가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닌 생각도 하기 싫은 험난한 길로 들어서게 된 이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잘 사는 애국 땅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한참 힘겨울 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겨우겨우 하루하루 견디고 넘어서야 할 때 이런 생각 안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면 2002년 여름 나를 이곳까지 불러내신 하나님께 그때의 약속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 폄훼하며 싫다하는 5절의 그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40년 가까이 경험해봤으면 알았을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할 바일 겁니다. 그 어떤 그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은 또 그런 원망과 한숨조차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신다면,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불뱀에 놀라 난자가 엎드린 그들의 모습이 7절에 이어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토념 한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 부활을 내십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난으로라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며 해걸책을 주셨고, 9절에 보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는 시선이 주님께 닿게 하는 악의가 있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던 기적의 사람도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모두가 귀신 보듯이 벌벌 떨 때에 호기롭게 오라 하여 걷게 해달라 하고 몇 걸음 뛰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누구든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확신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지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못 믿는 인생은 못 됩니다. 안 믿는 인생은 안 됩니다. 덜 믿는 인생은 덜 됩니다. 안 됐다, 쯧쯧쯧, 덜 됐다, 쯧쯧쯧, 못 됐다, 쯧쯧쯧 소리 듣는 인생은 못 믿어서, 안 믿어서, 덜 믿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 잘 믿어야 하자는 겁니다. 다 믿어야 하고 이왕이면 더 믿지 않는 겁니다. 절대 신뢰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를 두리번거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 부족해지고 모자라졌을 때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뭐가 있나 두리번거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 보도 못했던 신기한 현상을 낼 때 그래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일이 없어 두리번거리다 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심심하다고 두리번거리는 일이 종종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아우성인 이들이 치료 방법을 백방으로 찾았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허락하신 녹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모두 생명을 되찾았답니다. 귀신 들려 물에도 뛰어드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백방으로 약을 찾아 헤매던 아들 바보 아버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불편한 아들을 이끌고 나와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아들의 치유를 예수님을 통해 만났던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에 붙잡혔던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은 무려 12년이나 두리번거리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병이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리번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12년의 지난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탄생한 겁니다. 찾고 찾으니 결국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영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것처럼 사탄에 물려 죽음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든 녹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녹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녹뱀에 꽂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나무 쪼가리였더라도 순종하는 자는 나음을 입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고 히브리 12장 2절은 믿음의 지각도 온전히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불부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그때 예수 이름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녹뱀을 본 이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사는 겁니다. 알래스카 이누이트족들은 겨울이면 하늘의 번지는 오로라를 보면서 신의 저주라고 형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번지면 두려워하고 숨어 들었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로라는 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극지방의 자기장으로 인해 태양풍이 반응하는 모습이 오로라라고 알려졌고, 이제는 그 황홀한 모습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북극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되어 볼 수 있는 황홀경은 태양이 사라져야만 나타난답니다. 북극의 밤하늘을 별천지로 숨기는 오로라는 태양으로 인함이지만 태양이 사라져야 볼 수 있다니, 이건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황홀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는 밤이 얼마나 한다는 겁니다. 비극은 때로 기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이 모두에게 임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앙으로 끝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조차 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선물이 되게 하겠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남들은 재난이나 말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 애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난조차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일 겁니다. 비극은 그 결말이 참담하기에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담한 결말조차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나 경험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이 그것을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니,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녹뱀을 보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저 녹뱀만 보면 산다는 말을 넘어서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는 말도 넘어서야 합니다. 살리시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품어야 하고, 구원하시려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녹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생명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구원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왕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물을 쳐다보다 물에 빠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는 그것조차 우리는 기도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가 작아서랍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기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옮겨지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가능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무리를 걷는 기적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못 믿어서 못 되고, 덜 믿어서 덜 되고, 안 믿어서 안 되는 인생을 내려놓고, 잘 믿어서 잘 되고, 다 믿어서 다 되고, 더 믿어서 더 되는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처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의 상을 받았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주저앉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녹뱀을 바라봄으로 산 이스라엘처럼 녹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음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힘입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예배의 자리가 위태롭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동
본디오 빌라델에게 고난을 받으사 덮여 죽으시고 당사주의 사정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45장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며로 찬송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못 믿어서 못 되고 덜 믿어서 덜 되고 안 믿어서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잘 믿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싹 튀어내고 가지를 뻗고 꽃 피우며 만난 열매를 맺고야만 큰 믿음의 성도로 거듭난 모든 강소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어떤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들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에 감격하여 마음과 삶을 들 모든 예물을 위해 주님 흠양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림처럼 우리 일상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이 모든 헌신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의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우리 여기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거 순서지 뒷면에 사랑의 교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또한 교회 연합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 공동의 바다를 함께 수행해 나감을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행비한 개인주의와 대교회주의로 인해 공교의 손이 약화됨을 경계하고 교회연합의 참된 의미를 새겼으면 합니다. 수도권 지역 오염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인해 일단 이번 주까지는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교회학교 연합예배 역시 9시 반에 영상 기도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한 주간 정도는 새벽 예배도 일단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목회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쓰기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이제 제출까지 2주 남았습니다. 힘내서 완성하셔서 9월 마지막 4번째 주일 예배 때 또 중간이라도 교회 들으실 일이 있을 때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방역과 청소에 서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28번째 방역과 청소 위에 진행되니까요.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허선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요. 군복무 중인 아들들, 교회 체류 가족들, 또 주님의 손길이 뜨겁게 필요한 우리 사모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강순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날 뇌적의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깨끗이 씻기고 맑게 회복되기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스태프들을 위한 음성한 조금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다시 목 축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송찬송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찬양하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